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자, 오늘은 46페이지. 원칙 중심의 목표. 원칙 중심. 오늘 강의 정말 중요합니다.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가치성, 또 그 교회의 존재성, 그리고 그 교회의 진정성, 그리고 교회의 실제성을 말하는 원형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형, 교회의 원형. 원칙 중심이라는 것은, 원칙 중심 교회라는 것은 원형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치성을 상실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능적 교회로 가면 안 되죠. 이제 기능적 교회, 기능을 앞세우든지 수단을 앞세우면 그건 탈교회로 가는 겁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면 이제 탈교회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원형교회와 변형교회가 다른 거는, 이제 변형은 이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변형을 주면 그건 탈복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지금 그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론, 교회관이 깨지는 게 그 가장, 그 유발 하라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 신이라는 인간이 신이 되는 사회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외부에서 오는 힘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제 인간이 신이 돼버렸다. 그 다음에 인류가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종교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올 때에 사람들의 사고가 그거죠. 이런 팬데믹이 올 때는 뭐 사람들이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라리가 말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외부의 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는 본성의 힘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는, 그러니까 이 내부가 잘못되면, 악이라는 게 그겁니다. 악이라는 거는 뭐 극악무도한 사건을 저지르는 게 악이 아니고, 그 악이라는 것은 이 평범한 불의, 그러니까 불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평범할 때 저지르는 불의, 예를 들어서 사리사욕을 챙긴다든지, 어떤 편견을 갖는다든지, 오만하든지, 우월감을 갖고 있든지, 또 부정직한다든지, 부패한다든지, 또 일상에 이기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게 악이죠. 큰 걸 잘못하는 것도 악이지만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게 비복음이고 탈복음이고, 그게 교회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크게 잘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것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복음 전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 목회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중에서의 그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깊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뭐 엄청난 걸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그 작은 것이 그 가치 속에 들어올 때, 저는 그런 이제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 물질주의, 또 무신론주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그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일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일 많이 하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존재성에,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데모로, 빙더처치, 교회로 존재하고 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목사로서의 존재 가치, 그 존재성, 여기에 이번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어떤 분하고 제가 좀 이렇게 한 2시간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사님 다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누군지를 성도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다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그러는데, 장로나 이런 권사나 안수 집사나 이런 집사들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 목사님들 얘기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다 알게 됐다. 목사님이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다 알게 됐다. 무섭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 저분이 일주일 동안 진짜 깊이 하나님과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준비했는지를 이미 다 알게 됐다. 그게 존재성. 그리고 지금은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뭐 했다 말할 필요가 없어. 그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노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드러내버린 거예요. 목사들을 다 드러냈고, 믿음이라는 걸 다 드러내봤고, 교회를 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지난 화요일 날 그 대전팀에, 세종에서 지금 모이는데 그 대전팀에 그 부산으로, 제주도로 간 이세영 목사님, 중문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 가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클래스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끝나고 함께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참 제가 연구소 참 잘했구나. 그 보람. 연구소 참 잘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순천에서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했고, 또 광주에서도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근데 두 교회에서 한 6~7년 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냥 매일 장로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순천에서 교회를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이제 유배를 당한 거 아니고 제주도로 간 거예요. 한 250명 모이는 교회로. 근데 어떻게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돌이 그 이세영 목사님을 하는 말이 목사님 버림받은 돌인데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목사님이 말씀하냐면 제가 그렇게 처치 플랜팅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진짜 주님의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 중문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에 딱 갔더니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모시려고 하시는 그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세우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을 찾았는데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 전 교인들이 그 뭐 이제 사인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제주도는 마음대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 있겠다고 사인하세요. 그래 그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인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교인들이 목사님 한 달에 100만 원씩 목사님 은퇴하는 그 은퇴비 말고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아서 은퇴하실 때 그 100만 원 모은 거는 그냥 목사님 온전히 그냥 저희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한 달 한 달 그렇게 모으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가시면 그 돈은 안 드립니다. 딱 그 얘기 듣고 진짜 기가 막혀. 이야. 그리고 매일같이 그 장로 뭐 안수집사 이분들이 그 요트 배들 가지고 있는데 그 배를 가서 그 바다에 나가고 매일같이 막 2만 원 도움부터 시작해서 막 그걸 해서 막 회쳐가지고 막 평생 먹은 생선보다 이번에 가서 6, 7개월 먹은 생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연구소 그쪽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약간 회도 그렇고 거기 뭐 다 있대. 뭐 방도 다 있고 그래 우리 목사님들 오면은 거기 기가 막힌 교회예요. 기가 막힌 교회예요. 그 기가 막히다는 게 뭐냐면 거기는 교회에서 육지에서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한 달에 600만 원씩 음식과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 600만 원을 모아놔 있다는 매달. 그러니까 우리 팀 다 가도 돼. 그래서 거기 뭐 펜션 다 있고 다 있대. 식당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요트 타고 가서 해도 되고. 그래서 내가 올 여름은 방학 때면은 거기 가서 한 2주 동안 뭐 다른 갈 것도 없죠. 도미나 실컷 먹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가시면 그 중문교회 그 제주 컨벤션 바로 건너편에 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이세영 목사님 우리 연구소에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그래서 지금 거기 이거 다 붙여놓고 코로나 팬데믹 이거 다 붙여놓고 지금 영상으로 강의 다 듣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 가서 지금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도가 40%가 늘었다는 거예요. 40%.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60명이 모인다. 10명 모이던 주일학교가 60명. 그리고 거기 주변에 그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육지 성도들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섬에서 목회. 육지에서는 그래서 이 섬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게 매력이 있어요.
자, 처치 플랜팅의 위력이 그거죠. 이 처치 플랜팅 하는 목사님들은,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서 이제 김문수 목사, 그 대전 반석교회, 그분이 이제 처치 플랜팅의 산 증인 아닙니까? 맞아요. 처치 플랜팅을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치 플랜팅을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 세운다는 거 하나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보세요. 5월, 6월 가면 축복받았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를 기대하시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이제 저 보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지금 많이 받으세요. 저 진짜 많이 받으시고, 몇 명이 나오든 지금 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새롭게 또 하나님이 보내준, 이제부터는 저하고 100세까지 가야 돼요. 이제는 100세까지 내 손만 붙잡고 가면 돼요. 주님 손하고 김 목사, 김 소장 손만 붙잡고 가면, 양손에 딱 붙잡고 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한 손은 주님의 손, 한 손은 김 소장 손 붙잡고 가시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이제 존재성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실력이 아니라 진정성의 시대죠.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진정성.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시지만 그 사람도 우리를 다 알게 돼. 그게 이제 이번에 목사님 어제 봤잖아요. 반쪽의 승리. 그냥 다 알잖아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이 말로 되지 않아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삶으로 가면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나라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 썩은 나라, 이 나라는 망하는 나라라. 근데 국민이 아는 거예요. 받을 거 다 받아요. 약어 빠진 국민이라니까. 얼마나 약은지 몰라. 먹을 거 다 먹어요. 근데 그 뒤통수 치는 거는, 그걸 배운 거예요. 뒤통수 치는 방법을. 그래서 이 반쪽승, 이 반쪽으로 기뻐하면 안 돼요. 반쪽이 기쁨이지,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이게 100세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제가 그랬잖아요. 유발 하라리가 만드는 인간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로 안 바뀌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하라리는 인간이 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인간이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희망인 거예요.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그걸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 이번 주 설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